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 기운이 만연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저녁나절 또 우리가 화요일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또 이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로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룻기 3장 시작하면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 정말 딸 같은 이 룻을 위한 한 가지 제안과 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 된 가장 가까운 건 아니죠.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이따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하여튼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통하여 정말 룻의 안락한 보금자리 남편을 이제 구해주는 하나의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룻은 그런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나오미와 룻과 둘 간의 대화에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장면이 오늘부터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이제 그 보리 딴 추수를 다 끝내고 그 추수가 끝낸 것을 보리 까불리는까지 다 끝내고 이제 수확한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곡식단 끝에 가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제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그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치장을 하고요. 아주 곱게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그 보아스가 눕는 장소가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었다가 보아스가 눕거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이제 누우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합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당시 이제 이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들은 같이 이제 그곳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단 끝에서 이제 누워 자는 것이 그 당시 어떤 풍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이제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 룻이 몰래 접근해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모습을 이 왁자지껄했던 이제 그날 저녁이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보아스가 그 곡식단 끝에서 누웠고 두근거리는 정말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던 한 여인이 이제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 발치 끝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이제 눕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한 여자가 그 남자애가 자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웬 여자가 남자 자는 데 가가지고 그 이불에 이렇게 살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여자가 이제 꼬리친다라고
생각할 그런 모습이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떨리고 정말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정말 담력을 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주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이제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마 보아스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중이 되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깨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처음에 굉장히 이 보아스는 당황스럽고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그 발치에서 그 자기 이불을 같이 덮고 누워 있는 모습 보면은 요즘도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이제 꽃뱀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뭔가를 노리고 남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뜯어낼 요량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여자들이 좀 간혹가다 있습니다. 아마 보아스도 아마 웬 낯선 여자가 모르는 아마 깜깜한 밤중이었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발치에 이렇게 자기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 보았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루시예요. 저는 뭐라고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생각하기를 루시라고? 루시 이런 일을 할 여자가 아닌데 밤중에 남자가 자는 곳에 이불을 같이 덮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더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하게 누가 생각해도 좋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부도덕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룻이 이런 짓을 했을까? 보아스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때 룻이 많은 의미가 담긴 짧은 말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는 이 말이 이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 룻기에서요. 언제 나왔냐면은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이제 그렇게 그 처음 만났을 때 룻이 그 이제 자기 밭에서 이렇게 막 이삭을 줍는 웬 낯선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 했을 때 저게 룻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때 그의 날개랑 여기 조금 전에 보았던 당신의 옷자락이랑 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게 12절에서는 그의 날개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나오미, 이제는 누구의 옷자락, 누구의 날개 아래? 보아스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옷자락에 서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그 룻의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곡한 표현인데 이 당시 동방의 그 결혼의 풍습 가운데 그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고백, 이러한 것은 상징적으로 결혼하자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한.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내가 당신의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뭐 다른 여자를 그냥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 여자라면은 내 날개 아래, 내 옷자락 안에 그렇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룻은 이렇게 청혼할 수 있는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리고 그 기업을 대를 잇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룻의 이야기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이 장면은요, 지금 보아스와 이 룻과의 이 지금 한밤중에 나누는 이 은밀한, 어떻게 보면 가슴 떨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애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남녀 간에 있던 그 썸이라고 그러죠.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서로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한밤중에 이 룻기의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룻의 행동을 아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나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룻이 대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룻의 이러한 행동들은 이 룻이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룻이 결혼한 그 시댁, 정말 시어머니, 그 자기 남편의 가족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를 받아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제 축복을 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지금 가진 거 없고 가난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17절에도 나오지만 온 베들레헴 성에 현숙한 여자로 아주 소문이 난 여자예요. 부지런하죠. 정말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하죠. 이러한, 또 젊고 예쁘죠. 이러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베들레헴에서 젊고 또 뭐 여기서 보면 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아스가 젊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여기에 정확하게 뭐 나이가 어떤지 뭐 그런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중년의 남성 정도 됐고, 이 룻은 젊은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 아직 자식도 없고, 한 20대 한 중반이나 후반이나 한 30대 초반 많이 잡아야. 근데 이 보아스는 이제 중년, 그러니까 내 딸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네 형편 정도 되면은 젊은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보아스 자신을 만나고 자신에게 이렇게 그 결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처음 베푼 인애, 그건 뭐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정말 시어머니를 위한 그 자신의 인생을, 그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은,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 인애가 처음 인애고, 나중 인애는 뭐냐면 그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의 대가 끊길 형편에서 정말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대를 잇고 기업을 되찾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그게 이 보아스가 보기에는 너무 그것이 대견스럽고 인애로 그것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애를 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자비, 은혜, 친절,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 때 이 헤세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이 헤세드,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 주님의 인애하심, 그 은혜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헤세드, 그 인애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의 헤세드, 그 자비하심,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이 두 번 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건 참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 그 인애, 자비, 은혜, 그것을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처음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낮은 인애가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내 딸아,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 룻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한밤중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이 보아스가 자기를 받아준다는 뭐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두렵고 떨리고, 만약에 이것이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도덕한 여자를 봤나, 지금 여기가 몇 시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면서 썩 꺼져! 뭐 이러면은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겠죠? 들어봤어? 어제 그 왜 있잖아, 왜 우리가 현숙한 여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 룻이 말이야, 사실은 아이고 그냥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말이지, 어제 그랬대 막 이러면서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 당시만 해도 그러한 여인은 뭐 돌려쳐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시대였던 이 때에 두려워 말라는 그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룻에게 위안이 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죠. 룻에게 있어서는 그 가슴 떨림이 변하여 위안과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보아스의 확실한 대답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러나 이 대답을 들은 후에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위안이 되고 기쁨과 이제 확신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떨리고 두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보아스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원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로와 위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므로 우리 룻처럼 저 여러분의 이 떨리는 가슴도 두려운 마음도 기쁨으로 변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이제 보아스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보아스 역시 자기도 기업 물을 자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룻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까지 있으라고 했는데 아마 밤새 잠 한숨 못 잤겠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상황이 참 이제 달라졌어요. 예, 보아스를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이제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밤새도록 정말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겠습니까? 이제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룻이 그렇게 타작마당에 그 밤에 몰래 들어왔다가 그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누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남녀 간의 어떤 오해, 이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줘봤자 좋을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 타작마당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몰래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고 이제 이 새벽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는 그 룻에게 겉옷을 자락을 펴가지고 피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볼이 6대를 6번 되어서 이렇게 줍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상당한 양 같아요. 6번 푹푹 퍼가지고 한 번에 뭐 깎아서 줬겠어요.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대박 같은 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만큼의 양을 쥐어줬을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그것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그 1장 21절에,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슬픔, 쓰다라는 그 말하라고 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정말 텅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제 빈손의 시절은 이제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지니라. 이제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비어있는 인생에 풍족함을 채워주겠다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비어있는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 그 텅 빈 인생은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가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비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풍족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비어있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16절, 17절에 그렇게 보아스가 가득가득 채워준 보리를 한아름 안고 돌아갑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고 또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의 어떤 증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경제적인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보아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근데 생각했던 것에서 더 기뻤던 건 두 번째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집에 아까도 했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의 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먹을 것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잃어버린 기업, 그리고 그 되찾을 기업의 그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그 상속자, 그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바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냥 그 보리 보고는 야 이제 먹고 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됐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기대로 이제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나오미도 이제 확신하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기의 그 일을 이제 다 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완수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룻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뭐 하고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보기만 하자.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을 볼 때 떠올리는 한 사건이 있죠.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예, 저는 그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했던 모세의 말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기력한 정말 죽음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 상황에서 했던 이 모세가 너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보기만 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기만 하고 있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너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라.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는 이 룻에서 정말 속절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게 나오미와 룻이라고 한다면 그런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보아스가 정말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그가 오늘 정말 그가 부지런히 그가 움직이고 일할 것을 어떻게 항안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어주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우리의 잃어버린 그 하늘, 생명을 되찾아주는 그 기업 물을 자 대신 보아스 대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부지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 정말 가만히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봄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의 인생은 비어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채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